삼념지심이라는 게 이게 아주 은밀한 것이고요. 종사, 비도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것은 내면적인 욕구, 내면적인 욕구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지혜로서 보면 내면적인 욕구도 안 일어나는데 하며 행위를 할 것이냐. 또 행위도 자기 아내에 대한 행위도 안 하는데 하물며 자기 아내가 아닌 그런 처첩에 할 것이냐. 이게 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노인들 연애는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은 노인 연애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이 전부 건강하니까 또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상한 게 손자 손녀 봐줄 시간은 없어도 연애할 시간은 많아가지고 아주 이게 노인이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된 노인이라고 돼요. 보통 평범한 노인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된 노인이 돼서 돈 있고 경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연애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노인 복지관 같은 데도 모의법정도 열고 그러더라고요. 노인 연애가 유죄냐 무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이 연애하는 게 허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안 된다고요? 아, 그래. 그러면 노인들도 유부녀, 유부남하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또 재판할 수도 있겠네요. 노인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왜 노인들도 이 사랑 문제, 남녀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되느냐. 욕구가 있다는 거죠. 예. 욕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욕구는 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욕구는요, 일상 이 삶의 의미라든지, 삶의 행복이 어딘가 덜 채워져서, 삶의 의미가 덜 채워지고, 삶의 행복이 덜 채워지고, 또 공생활, 사생활이 있는데 공생활, 자기가 공개된 생활 속에서 만족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삶의 그런 욕구를 더 추구하게 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고 사생활은 청산이 되고 공생활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 제자, 중생제도 이런 공생활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불만을 느끼고 또 이제 아내와 또 자기 가정을 사적으로 소유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 뒤에 평가가 어찌 됐을까? 이건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적인 욕구가 언제 청산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왕이 되면 뭘 의미하는가? 개인이 국왕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적인 욕구는 청산이 되고 나라의 대표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역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적인 욕구 되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들도 연영적으로 보면 이제 사적인 욕구는 청산이 되고 더 이제 미래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을 위해서 손자가 있을 때는 좀 손자도 봐주고 또 경험이 있으면 경험도 나눠주고 이 사회에 좋은 건 젊을 때 다 했으니 이제는 내가 이제 목숨이 있는 날까지 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 나는 저기 고목나무 둥치가 돼서 다가오는 숲에 거름이 되노라. 이런 걸로 만족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몸만 어른이지 사실 정신은 청소년이다 이거지. 그 청소년이란 뭐냐? 그 사적인 욕구가 강할수록 청소년이거든요. 이 공생활의 도덕성이라든지 공생활의 행복감은 젊은 사람에게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받는 즐거움만 알지 주는 기쁨은 아이들에게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나 누가 어른들이 용돈 주면 그게 어머니가 빌려 쓰잖아요. 그럼 그거 갚으라고 따라다니면서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성 문제는 뭘 의미하는가? 노인들의 이 정신세계가 개인 욕구가 그냥 남아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 욕구가 계속 남아있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연령이 늙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전한 방향으로 승화시키지 않는 한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다른 뭐 건전한 활동의 기쁨으로 돌리면 이건 뭐 소용없거든요. 뭐 옛날에 뭐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 저수를 오래 해난 아내가 다 있어도 사실 그 아내 방에 별로 1년에 뭐 한두 번 갈똥말똥 저술에 골몰하면서 시시각각으로 기쁨을 느끼다 죽은 사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보고 무조건 연애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더 질 높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라. 질 높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불싸움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이. 그 심성이. 심성이라고 하는 건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가 사음을 하지 않는다. 또 아내가 있다면은 자처에 만족을 해서 다른 여인은 전혀 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주 재밌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말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불망어하나니라. 망어 거짓말 허망된 말을 아주 지혜 자체가 하지 아니하나니라. 그거요 망어. 그럼 성불망어라는 게 뭐냐? 보살이 항상 하는데 상작 항상 짓는다. 항상 하는데 뭔 말을 하느냐? 싫어와 싫다운 말과 진어 참다운 말과 시어를 하나니라. 곧 때에 맞는 말을 하나니라. 이거죠. 때에 맞는 말.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해야 될 때는 하고. 요 말도 때에 맞아야지. 때에 맞지 아니하면 안 좋아요 이게요. 때에 맞아야 된다. 참 이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같은 말을 해도 안 되고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말을 해도 안 되고 같은 말인데 할아버지가 하면 되고 손자가 하면 안 되고 그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맞는 말을 마칠 때 한다든지 마칠 때 맞는 말을 시작할 때 한다든지 그런 거 말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 때에 맞아야 맞는다. 그게 시어거든요. 그래서 시어 진어 시어를 하나니라. 항상 그렇게 한다 이거죠. 내지는 몽중이라도 꿈속에서라도 역불인작 부장지어 하나니라. 부장지어라는 건 덮고 감추는 말. 덮고 감춘다. 불인작 참아하지 않는다. 인자는 참아. 그걸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게 인작이거든요. 참아하지 않는다. 뻔히 알면서 그걸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부장지어. 부장지어라는 게 이게 속이는 말이죠. 덮는 말, 감추는 말. 또 무심욕작이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무심욕작. 부장지어 속이는 말, 감추는 말을 욕작 마음에 하고자 함이 없다. 이건 뭐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없다 이거죠. 그 왜 감추는 말, 덮는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이게 이 보살은
공덕을 짓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공덕을 짓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생활이 공덕을 짓는 생활을 하고, 또 하나는 이익이라고 해서 다 즐거운 게 아니고 고통이라고 해서 다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혜로. 그래서 보통 중생은 이익은 탐하고 고통은 싫어하는데 사실은 고통이 좋을 때가 있고요. 이익이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이익과 고통에 별로 그렇게 탐한다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갔다고 해서 그 손해가 항상 나쁜 게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왔다고 해서 그 이익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혜와 경험으로 훤히 알기 때문에 뭐 숨기고 덮일 일이 없다 이거죠. 다 손해를 멀리하고 이익을 가까이 하려고 숨기고 덮는데 그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장지효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명도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지금 이거는 지혜도, 지혜의 삶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장지효를 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하고자 함이 없나니 하항 고범이리여 어찌 하물며 일부러 범하리요. 이 고자는 여기서 짐짓인데 일부러 고범, 범하리요, 일부러 하리요. 본래 할 생각이 없는데 어찌 일부러 하겠느냐. 거짓말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무심욕작 하항 고범. 마음에 하고자 함이 없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나니 어찌 하물며 일부러 범하리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리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 왜 하죠? 거짓말 왜 합니까? 잘 보이려고 거짓말 하죠?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공부하기 답답할 때 순간순간 연애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 예? 뭐라고 했겠어요? 해라, 잘해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 연애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다. 속이지 않고 무슨 연애가 되냐. 자꾸 속이는 연습해보면 앞으로 공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연애할 생각하지 말고 그 힘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연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랬거든요. 그럼 어째서 연애가 속이는 겁니까? 이래 물어요. 그래서 속이지 않고는 연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서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보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장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건 덮고 감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왜 나오느냐. 잘 보일 생각하니까 거짓말 나오는 거예요. 잘 보일 생각하니까 거짓말 나와요. 그래서 저 노인복지관, 옛날 양로원이죠. 양로원에 가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들이 전부가 부자예요. 부자. 내가 돈이 많다고 돈 자랑해요. 똑같아요. 이게 전부 이게 다 조사된 거예요. 양로원에 가면 부자 아닌 노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내가 뭐 얼마 돈이 있고 뭐가 있고 이 자랑. 또 양로원에 가면 효자 효녀 없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얼마 있으면 내 딸이 올 거고 내가 뭐 아들이 잘하고 뭐 어쩌고 이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돈 없어요. 돈 있으면 왜 양로원에 옵니까?
그 뭐냐, 자기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보면 저 말이 진실이 뭔가,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 말대로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요. 다 돈이 많다고 그럴 때 저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런 소리 하는 그 심정을 꿰뚫어 보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아들이 올 거다, 뭐 아들이 잘한다, 며느리가 올 거다 이런 사람일수록 아들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들 며느리한테 괄시를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그 아픔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혹시 이 사람들이 알고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보살은 잘 보여봤댔자 별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잘 보일 생각이 없는 보살이 어찌 거짓말을 하리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 돼 봤댔자 별게 아니라는 것을 보살은 알아요. 그거 아주 재밌어요. 유명해지려고 그러는데 유명해 봤댔자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지혜로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면 좋은 줄 아는데 나는 그걸 일찍이 느꼈거든요. 82년도인가 언제 그 통도사 극락암 경복노 스님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이 10만이 왔다 그러는. 하도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잘 때도 없고 쉴 때도 없고 하도 피곤해서 야 이게 떠들썩하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로구나. 그때 아주 내가 느꼈어요. 조용할 땐 잠이라도 편안하게 잤는데 이 사람 많이 오니까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그러니까 이게 유명해지면 잠도 못 자겠구나.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유명해지면 잠도 못 자요. 예? 그래서 다 청와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청와대 들어와 보니까 못 해먹겠다고 난리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요? 이 변호사나 했으면 까딱 없을 텐데, 거 들어가가지고 괜히 절한다고. 그거를 일찍이 안단 말이에요, 일찍이. 그게 보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는가. 이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전부 거짓말하는 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로원에 가면 부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고 효자 안 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걸 양로원을 경영해 본 사람이 이게 아주 오랜 조사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노인말이라고 다 믿었다가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정하기 곤란하세요? 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맞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망어, 그 다음에 양설, 망어, 양설. 성불 양설하나니라. 아주 그 지혜의 본성이 양설을 하지 않느니라.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 붙이는 말인데요. 이쪽에서는 저쪽 말을 나쁘게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말을 나쁘게 하고 그게 양설 아닙니까? 양설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양설을 하지 않느니라? 보살이 어제 중생의 모든 중생에 무이간심하며 그 사이를 뜨게 하는 마음, 사이를 떨어지게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친숙하게 지내는 것을 멀리 떨어뜨려 놓게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지요. 이간이라는 게. 또 무내해심 하나니라. 그걸 괴롭히고 해치는 마음이 없다 이거죠. 그 왜 이간심이 없고 왜 해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친숙한 것이 그게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되는 일이 전혀 아니다.
이걸 지혜로서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우선 그 결과를 따지기 전에 그 이제 마음이 그 뭐라 그러나 부러움 반, 미움 반이 있기 때문에 부럽고 미우니까 그걸 이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생각할 여가가 없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이간심하고 해치는 마음이 없다. 지혜로 보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음란이라 불장차하야 차어 이 말을 가지고 우의 파픽으로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로 향피설하며 저에게 향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불자에 장차 여기서 하는 말을 가지고 가서 우리 파픽으로 저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로 향피설 저에게 가서 향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을 저쪽 사람 나쁘게 만들려고 가서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불장차하야 또 이 저쪽 말을 가지고 우리 파착으로 이쪽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향차설 하나니라 여기를 향해 와서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그러니까 저쪽 말 가지고 이쪽 사람 괴롭히지 않고 이쪽 말 가지고 저쪽 사람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파자를 불영파하며 아직 서로가 사이가 갈라지지 아니한 무너지지 아니한 일을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며 영파라는 것은 무너지게 한다. 자기가 직접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무너지도록 만든다. 이게 영파 아닙니까? 영파.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며 이 파자를 이미 사이가 멀어진 일을 이미 무너진 일을 불증장케 하나니라. 증장 계속 더 오래오래 가게 하지 아니하나니라. 그럼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은 가깝게 하는 게 그게 보살이지 멀어진 일을 자꾸 계속 더욱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불이 이간하며 불락 이간하며 이간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간을 역시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부작 이간하며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며 불설 이간의 이간하는 말의 실과 불실 약실이라는 약자는 어조사고요. 전부 다 이게 만약 불실 만약 실이라는 건 진실 만약 부진실 이런 건데 그 사실이 됐던 사실이 아니 됐던 사실이 아닌 건 부실이고요. 실은 사실이고 사실이 됐던 사실이 아니건 간에 이간하는 말은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간하는 말로서의 실과 부실이건 간에 불설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해도 이간이 될 것이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해도 이관이 될 경우에 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요. 불이 이간, 불락 이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다 즐거움이라는 건데 왜 두 번 썼을까? 이 희와 낙의 의미는 뭘까? 이거 아시겠습니까? 불이 이간은 뭐고 불락 이간은 뭐냐 이거예요. 뭐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은 낙이고 홀로 즐거운 건 희다.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예? 근거.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근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은 이런 것 같다. 이거 어디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게 그 공부 학습하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에 있는 걸 말할 땐 요건 경증이 되는 것이고
경에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 견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설이냐 자기 견해냐, 자기 견해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전혀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경전에 보면 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용약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수가 많아요. 환이, 용약, 띠룡자, 띨약자가 있거든요. 그럼 요 기쁨은 이 신체로 나타나는 기쁨을 말할 때는 기쁘리자를 씁니다. 안면에 웃음이 나온다든지. 예.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막 웃음으로 웃는다든지, 표정이 밝아진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기쁨 중에 이제 최고도로 달하면 펄펄 뛰는 거, 용약, 환희 용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 낙자는 자락, 스스로 즐거워하는 거. 웃음을 안 웃고 뛰지 않아도 그걸 마음속으로 즐기는 것을 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으로 즐거워하는 거는 기쁘리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는 낙이다. 그래서 자락이라고 스스로 즐거워할 때 이제 낙자를 많이 쓰고요. 예, 뭐 희약한다, 기뻐서 뛴다 할 때 이 희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환희 용약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범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럴 때 낙자를 쓰니까 그 막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희고, 아주 마음으로 혼자 즐기는 거 이거는 낙이다. 그 이간하는 걸 다 표정을 내서 좋아하지도 않고 이거예요. 스스로 혼자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요, 이쪽 말을 가지고 가서 저쪽 사람들을 멀게 하기 위한 거로 그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저쪽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 사람을 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로 이쪽에 와서 말하지 않는다. 이런데 이제 이런 거를 그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근데 이게 아주 곤란한 게 있는데, 어떤 불교 학생의 청년이 와가지고 뭔 말을 하느냐 그러면 자기 시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서는 며느리 좀 잘 봐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사정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또 아내를 만나서는 그 시어머니 좀 이해해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라. 말 안 듣는데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그게 잘 됐을까요? 방법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한테는 그 아이 엄마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잘 봐주세요. 그 우리 어머니가 말은 그래도 마음씨는 좋은 분이니까 좀 잘 봐달라고. 그러면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그렇죠. 그 방법이 틀린 거예요. 거기서는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그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고요. 그 어머니한테 가서는 자기 아내 욕을 막 해야 돼요. 그 사람 원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장 쫓아낼까요? 어쩔까요? 막 이러면 당장이라도 그 어머니 뜻을 따라서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야야 쫓아내면 되나 좀 놔둬라 이런다고. 그게 이 경에 있는 거를 잘 이걸 상대방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야 그러면 그게 고부간의 이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세상 물정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당장 집안 쳐들어가지고 내 보낼까 이러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어찌 내 보내겠느냐고. 지금 방어들 돈도 없지 않느냐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해 붙인다 합시고 상대편 좋은 얘기 자꾸 했다가는 점점 더 열이 나가지고 도대체 누구 편 드는 거냐고
그러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가는 나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화해를 붙이는 게 좋은 건데, 그 화해를 붙이는 방법은 항상 지혜와 애정이 있어야 된다. 지혜와 애정. 그게 바로 지혜와 자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불악구하나니 6번째. 아주 본성이 악구를 하지 아니하나니라. 악구, 아주 심한 말, 상처를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 두려움을 주는 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제 망어, 양설, 악구, 기어인데요. 이 악구에 뭐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신구의 중에 신업, 구업이 4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말로써 세상이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 시박 중에 구업이 4가지고 신업이 3가지고 의업이 3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어, 양설, 악구, 기어 4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악구를 고통을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나니라. 이른바 독해어, 아주 독해를 주는 말. 또 추광어, 아주 사나운 말. 추할 주자, 사나울 광자. 예? 새가 이게 거칠을 추자거든요. 예. 예, 거칠 추자. 사나울 광자. 거칠고 사나운 말. 고타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말. 또 영타, 진한어, 다른 이로 하여금 성내고 한을 심어주는 말. 진한하게 한다. 아주 화가 나게 하고 어떤 한을 품게 하는 말이다. 그죠? 진한, 화나게 하고 한을 품게 하는 말과 현전어와, 현전이라는 건 대면에서 하는 말, 눈앞에서 하는 말, 면전에서 하는 말을 현전어라고 그래요. 면전에서 나쁘게 하는 말. 불현전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말. 불현전어, 안 보이는 데서, 안 듣는 데서 하는 말과 비약어와 아주 야비하고 또 악한 말. 용천어, 보통 아주 용렬하고 천박한 말. 불가락문어와 불가락문어. 이거는 이제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말. 불가락이라는 건 즐거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듣기 싫어하는 말, 이게 불가락문이죠.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말과 문자 불려러와 듣는 이가 기뻐하지 않는 말과 진분어와 아주 성내고 분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말과 여화소심어와 불이 마음을 태우는 것과 같은 말. 여화소심어. 불이 아주 마음을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극을 주는 말과 원결어와 원한을 맺게 하는 말과 열내어와 아주 화를 내게 하는 말이다. 열내, 열이 나고 근심을 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열과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과 불가해어와 사랑스럽지 않는 말과 불가락어와 즐겁지 않는 말과 능게 자신 타신어와 어인 등이 자신도 타신도 다 파괴시키는 그런 말들인 여시등어를 이와 같은 등등의 말을 실개사의하나니라 다 버린다. 그러니까 나쁜 말은 다 버린다. 이건데요. 이제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도 괴롭고 상대편도 괴롭게 되는 이런 말들을 다 버린다. 이게 이제 언어의 성숙인데, 언어의 진실인데, 언어가 진실하고 언어가 성숙하고 언어가 공덕이 되고
그래 되면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역시 지혜와 애정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혜와 애정과 덕성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언어가 이렇게 거칠어지고 사나워진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애정과 덕성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언어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여인 아니라 그러면 뭘 하느냐? 상작, 항상 한다. 뭔 말하느냐? 윤택어와 그러면 서로 좋아요. 마음이 윤택하고 아주 부드럽고 덕스럽고 유연어와 말이 항상 이 부드럽다. 또 여르여와 생각이 기뻐요. 또 가낙문어와 아주 듣기가 즐거운 말과 문자 희열어와 듣는 이가 다 희열, 기쁨을 느끼는 말과 선입 인심어와 사람 마음에 잘 들어가는 말, 들으면 금방금방 기억이 되도록 인상 깊게 들려지는 말과 풍화 전치거와 풍화라고 하는 것은 다 말이 아주 시처럼 풍화라는 게 시경에 있는 말인데요. 그 시어들이에요. 말이 품격이 있고 또 단아하고 아름답고 전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부터 전거가 있고 법칙으로서 본받을만 하고 칙자 전칙이라고 여기서 적이 아니고 칙이거든요. 전칙. 그래서 이 고전에 있는 말로서 본받을 만한 말을 전칙이라고 풍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 이음새가 아주 시처럼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을 때 그 풍송 아송 그 시경에서 나온 그런 건데 이걸 번역어로 썼거든. 이런 말과 다인애라가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말과 다인연라가와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뻐하는 말과 신심 용여러이니라 몸과 마음이 아주 띠룡짜죠. 아주 뛰면서 즐거워하는 말, 이런 말을 저의 상작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상작. 항상 하나니라. 이제 언어가 이만큼 지혜롭고 자비롭고 공덕을 주고 뭐 이런 건데요. 그 말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좋아지는 걸로 볼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삶 자체가 좋아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좋아지면 말이 좋아진다. 그 삶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이 좋아지면 말이 좋아지는 거죠. 생각이. 또 성불 기여하나니라. 그 본성이 기여를 하지 않나니라. 기여라는 게 이게 비단지자인데 겉으로만 꾸미는 말이 기여거든요. 내실이 없는 말. 보살이 상락, 사심어와 항상 즐거워한다. 뭘 즐거워하느냐? 사심어, 생각하고 살피는 말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살핀다 이거죠. 살피는 말과 시어와 실어와 때에 맞는 말과 진실한 말과 의어와 법어와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말과 법어 그 본체 본질을 설명하는 말. 그래서 법과 의가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를 해석할 때 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의어와 법어와 순 도리어와 도리에 따르는 말과 도리에 합당하냐. 순자라고 하는 건 따른다, 합당하다 이거죠. 교조복어와 잘 조복시키는 말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 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게 하는 교자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고요. 요즘은 이 교자를 나쁘게 보는데 옛날엔 다 좋게 봤어요. 선교, 착할 선자와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이 교자를. 이제 논어에서는 교원영색이라고 할 때 나쁘게 보거든요. 말을 꾸며서 할 때 교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경에서는 대략 좋겠어요. 이게 선교라. 착할 선자의 공교교자를 쓸 때 이거 방편으로 보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거 잘 조복시키는 말과 수시 주량 결정어 하나니라. 수시 때에 따라서 주량이라고 하는 건 이거 산까치 주자인데 잘 그 헤아리는 경중 무겁고 가볍고 선불선 착하고 착하지 아니한 것을 잘 주량해서 결정신 결정어 또 수시 때에 따라서 주량하고 결정하게 하는 말을 하나니라. 보살이 하는 말을 저 위에 상락이란 말 있죠. 상락 항상 즐거워하나니라. 성불 기여하나니 보살이 상락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보살은 사심어와 시어와 실어와 의어와 법어와 순도리어와 교조복어와 수시주량하여 결정하는 말을 상락하나니라. 항상 즐거워하나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보살이 내지는 끝내는 희소에도 즐겁게 웃을 때도 상항 사심하나니 아주 웃는 순간에도 오히려 항상 사심을 한다. 생각하고 살핀다 이거예요. 하항 고출 산란지어이리요 어찌 하물며 일부러 산란한 말을 내리요. 고출이라는 건 일부러 낸다. 일부러 한다 이거죠. 일부러 하리요. 산란하게 되는 말, 의미 없는 말,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살은 사심어를 한다. 생각하고 헤아리는 말을 한다. 이 소리예요. 사심어. 말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말 조심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로는 그러죠. 근데 실제로 말을 평소에 늘 조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요. 그래서 왜 말 조심을 안 하게 되는 거 하니? 말 조심 안 하는 사람을 은근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꾸 말 조심 안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말 실수를 하기 싫어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 실수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순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진정하게 싫어하고 진정하게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짓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은근히 좋아하니까 그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심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하고 살핀다 이거죠. 살필심, 생각할 사. 그리고 살이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이게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그 사리를 살펴야 돼요. 그 말이 사리에 맞는 말인가?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그 사리에 안 맞는 말은 친한 사람이 말해도 안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은 사리에 안 맞아도 믿어요. 또 안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은 사리에 옳은 말도 안 믿고 그게 사심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망어, 양설, 악구, 기어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는 탐진치, 이제 의업 3개 남았거든요.
그 시박 중에 7가지는 했고, 성불 탐욕하나니라 보살은 그 본성이 탐욕을 하지 아니하나니라. 보살이 타 재물과 다른 사람의 재물과 타 소자용에 다른 사람의 자용하는 바에 불생 탐심하며 탐심을 내지 아니하며 불원불구하나니라. 원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나니라. 이게 그 탐이거든요. 그럼 보살이 다른 사람의 재물, 금은보화라든지 재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이라든지 모든 재물과 또 자용하는 바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매일같이 쓰는 것을 자용이라고 그래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음식, 의복, 무슨 가재, 도구, 그런 거 일상생활용품을 자용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뭐 자동차를 좋은 걸 탔던, 옷을 어떤 걸 입었던, 뭘 가졌던 그 자용. 이거는 재산이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과 다른 사람의 생활용품에 대해서 왜 탐심이라든지 구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맞죠? 지혜가 이게 생활용품도 좋은 거 써봤댔자 그 별거 아니거든요. 좋은 거 써봤댔자 다 이게 습관들이 달린 거고 별거 아닌데 거기에 자꾸 마음을 내는 것은 그 뭔가 잘못 본 거예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훤히 아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이 진해하나니라. 아주 본성이 진해 화내는 거거든요. 성낼진 성낼애 아닙니까? 그 성냄을 여인하니라. 보살이 제중생에게 항상 일으키는데 뭔 마음을 일으키느냐? 자심과 자비로운 마음과 이익심과 이익을 주는 마음과 애민심과 연민이 여기는 마음. 아, 딱하다. 애쓴다, 수고한다. 이게 애민심이거든요. 또 환희심과 상대편의 즐거움을 아주 기뻐하는 마음과 화윤심과 화목하고 어떤 기쁨을 주는 마음과 섭수심, 잘 받아들여서 서로 포용하는 마음을 항기하여 항상 일으켜서, 위에 항기 두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일으켜가지고 영사, 영원히 버린다. 뭘 버리느냐? 진한과 성내고 마음에 한을 품는 마음. 성내고 한을 품으면 왜 나쁠까요? 왜 그걸 버려요? 진한이라고 성내고 한 품는 거. 성내고 한을 품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밥맛이 없거든요. 성내고 한 품으면 이게 머리에 열 나고요. 잠 안 오고요. 밥맛 없고요. 그 자기를 무너뜨리는 독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셔요? 아시죠 다? 성내면 열나잖아요. 머리가 띵하고. 그 다음 저녁이 돼도 잠이 안 와요. 한을 품으면. 그리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그거 버려야 돼. 상대를 뭐 잘되게 하려고 하기보다 우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성내고 한 품는 마음은 다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사하는 거죠. 그래서 진한과 원망하고 해치는 마음과, 원망하고 해치면 자기가 자기 일을 못해요. 상대편 해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고통 주고 자기도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열을 내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영사하나니라. 영원히 버리나니라. 영사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한다.
하다가 또 조금 안 하다가 그게 아니고 늘 안 한다. 이게 영사죠. 항상 안 하느니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상사하는데 상사 항상 생각하는데 뭘 항상 생각하느냐. 순행과 다 사리에 맞는 행위 이게 순행이죠. 사리에 맞는 행위와 인자와 어질고 자비로운 것과 우익 돕고 이익을 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느니라. 그럼 이걸 하면 내 공덕이 높아지고 상대편도 함께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해치면 나도 나빠지고 상대편도 나빠지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익이라 도울 우자 도울 익자거든요. 돕고 이익을 주는 것을 상사한다. 항상 생각하느니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치에 해당되는 건데요. 탐진치. 탐하고 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인데요. 이게 치를 다른 말로 하면 사견이거든요. 나쁘게 보는 건 사견이죠. 그래서 또 사견을 여인하니라. 사견은 어리석음이다 이거죠. 어리석음을 여인하니라. 보살이 주어 정도하여 바른 길. 정도라는 건 지혜도 공덕도 이게 정도죠. 그 지혜 공덕도에 머물러서 불행 전복하며 전복을 하지 아니하며 이 점칠점자 점칠복자 아닙니까? 보살은 전복을 하지 아니하며 불치 악계 하나니라 잘못된 계율을 취하지 않나니라. 이 악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해도 뭐 나쁜 결과를 받지 않는다든지 좋은 공덕을 지어도 무슨 덕이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행전복이라는 데 있어요. 전복. 점칠점자, 점칠복자 아닙니까? 점을 안 친다 보살은. 왜 보살은 점을 안 칠까요? 점. 예? 아, 점도 속이는 거라고 안 친다고요? 그렇게 확신하셔요? 예, 예. 예. 점쟁이는 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 점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요. 본질이 그게 속이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게 점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예, 점은 현재를 아는 게 아니고 과거를 아는 게 아니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게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점자 자체가요. 이게 파자로 하면 위에 쭉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게 세월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옆에 점 찍은 게 그게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 부분적으로 이제 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래로. 그 오랜 세월에 언제 되면 좋아지고 언제 되면 나빠지고 이렇게 그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의 그 한계를 짓는 표시가 작대기 쭉 긋고 점 찍은 게 그게 한계 짓는 표시입니다. 그 밑에 입구자는 오랜 세월 속에서 한계를 지어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입구자예요. 말. 그러니까 세월을 말하는 게 점이거든요. 근데 그 세월은 미래 세월을 알고자 하는 거지 과거, 현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점인데 보살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없다. 왜 없을까요? 네? 보살은 지혜로 현재의 연장이 미래라는 걸 알아요. 네. 3세 일념이라고 그러잖아요. 3세가 일념이다. 9세, 10세가 호상적이다. 그러니까 과거가 좋았던 사람이 현재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아주 모진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현재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과거에 행복하고 지혜로운 경험이 많은 사람은 현재도 행복하고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아주 여러 가지 억울한 경험이라든지 쓰라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게 현재 속에서 청산이 다 안 되니까 그걸 미래로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는 걸 보살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공덕을 많이 짓는 것만 열중하지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까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결과가 미래지 미래가 어디 딴 데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유자들도 그래요. 군자는 부점이라고. 군자는 점을 안 넣는다. 그래요. 뭘 하느냐 그러면 인과 의를 실행하면 그만이지. 기륭 화복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를 실행하는 것이 군자의 본분이지 화복에는 뭐 화가 오든 복이 오든 그거를 다 그냥 의로서 받을 뿐이다. 그게 이제 군자의 도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인명은 제천이라 내가 빨리 죽든 뒤에 죽든 그거는 다 하늘의 섭리에 맡기고 난 오로지 인과 의를 실행하는 것이 유생의 본분이다. 이런 말이 글에는 있거든요. 얼마나 실천하는지는 몰라도. 그거와 같이 이 미래에 대해서 부질없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보살이 취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행 전복하며 이렇게 돼. 전복하며 불치 악계 하나니라. 잘못된 윤리 이런 거를 취하지 않는다. 악계라는 건 잘못된 윤리, 잘못된 계법. 이제 나쁜 일 하면서도 자기는 좋게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악계가 다 있어요. 그게 내가 하는 건 다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나쁘다고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전부 악계지요. 악계. 그래서 윤리 적용을 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요. 그게 전부 악계에 지금 빠져서 그렇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세금 안 낸 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세금 안 낸 건 나쁘고 이런 거 이게 전부 이게 악계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은 괜찮고 아들 잘못은 나쁘고 이런 거. 노인 잘못은 괜찮고 젊은 사람 잘못은 나쁘고 이게 전부 악계라 이거예요. 악계.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된 윤리를 적용시킨다. 그 보살은 자기가 했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늘 정당화하니까 그게 잘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지 말고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이 보살이니까 불치 악계 하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심견이 정직하여 마음과 견해가 정직해서 무광무첨하며 속임이 없으며 아첨함이 없으며 불법승에 불법승 삼보에 기 결정신 하나니라. 결정된 믿음을 일으키나니라.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결정이거든요. 의심의 핵심이 불결정. 의심한다고 하는 건 결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결정.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다. 이게.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결정신을 일으키나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여시 호지 십선업도하야 이와 같이 십선업도를 보호하고 간직해서 상무간단하나니라. 항상 간단 중간에 끊어짐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지혜도로서 항상 십선업도 속에 산다 이 소리인데요. 근데 이 십선업도가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저절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 운동이냐 그러면 의식 향상 운동. 이게 참 중요해요.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거죠. 도덕을 향상시키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뭐 법률의식을 향상시키고 이거 결국은 의식 향상이 돼야 돼요. 각자의 의식이 향상됐을 때 이제
높은 윤리를 실천하면서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도 의식이 향상돼야 되고 젊은이도 의식이 향상돼야 되고 어린이들도 의식이 향상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불교 운동을 통해서 의식이 자꾸 향상되도록 문화 운동을 전개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